오늘은 에녹 1서, 에녹 1서가 1장부터 108장까지 있는데 5권으로 주제별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다뤘고, 36장까지고, 그 다음에 37장부터 71장까지가 비유들의 책이에요. Book of Parables, 비유들의 책. 사실 이름은 비유들의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름을 다르게 만약에 붙인다면 이 책 37장부터 71장은 이름을 바꾼다면 저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ook on the Son of Man. 인자에 관한 책. 인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Sons of Man 하면 사람의 아들들, 단수로 말할 때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복수로 말할 때는 그냥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에 대한 사상이 가장 많이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인자 사상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과 심판, 의인들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죄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들의 책에서 첫 번째 비유가 38장부터 44장인데 한번 이게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도 12제자도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도 사도 바울도 누가도 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씨다른 동생, 아빠가 다른 그러니까 두 다른 예수님의 남동생 몇 명 있었죠?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씨다른 동생 맞나요? 표현하자면 그게 맞죠. 4명 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를 적은 유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약성의 모든 저자들이 다 이 북 오브 패러블즈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유대인들, 이 에녹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사람은 좀 자세히 알고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좀 들어만 봤을 정도였을 수도 있지만 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에녹서의 이러한 사상, 나중에 왜 이제 유대인들은 에녹서를 그 전까지 중요한 레퍼런스로 성경이 정경화되는 AD 90년 전에는 에녹서와 희년서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점점 유대인들이 퍼넣게 되었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 북 오브 패러블스 때 여기에 나오는 인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딱 읽으면 이거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 예수아의 이 사건인데 라고 당연히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아가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책인 거야, 이 책이. 에녹서가요? 에녹서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북 오브 패러블 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걸 읽지 못하도록 금서로 만들어졌어. 이걸 지혜로운 자가 읽어도 잘못된 곳으로 빠지기가 쉬운데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겠냐 할 때 여기 잘못된 길은 어느 길로 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 크리스찬 신흥 종교인 기독교로 빠지기가 너무 쉽다, 이 책을 읽어버리면. 그래서 이 책을 읽지 않도록 금하도록, 그래서 서프레스라고 하거든요. 금소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직도 금소가? 한 작년에 봄쯤인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어떤 팀을 내가 인도하다가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어떻게 알고? 에녹이요. 그게 에녹이냐 막 이야기하니까 나도 에녹이다 뭐 이렇게 하다가 한참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공부한 사람이냐면 바르일란에서 공부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바르일란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랍비들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에녹서를 읽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읽고 왜 이렇게 글이나 논문이나 이런 걸 안 정리하니까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람들이 몇 명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괜찮지만 글로 적어내는 건 책임이 따르다는 거예요. 글로 적어냈다가 누군가가 이걸 꼬투리 잡고 문제를 삼으면 이거는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감 때문에 글을 함부로 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예수님과 12제자와 신약성의 모든 저자들이 읽고 알고 있었던 이 에녹서의 민감한 부분,
우리 한번 지금 읽어봅시다. 제목은 제가 읽으면 제가 정리해서 제목 붙인 거예요. 제목 먼저 읽어보시죠. 의인들의 나타남과 죄인들이 받을 심판. 자, 첫 번째, 의인들의 회중이 시작. 의인들의 회중이 나타날 나타날 때 때 죄인들이 그들의 죄들 때문에 심판받고 마른 땅의 표면으로부터 추방당할 것이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과 초림이 아닌 재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냥 다루는 거죠. 2절. 그러고 보니 그 은혜가 영들의 주님에 의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택한 의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빛이 마른 땅에 사는 의롭고 택함받은 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죄인들의 거할 곳은 어디가 될 것인가? 영들의 주님을 부인했던 자들의 머물 곳은 어디가 될 것인가? 그들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들을 위해 더 좋았을 것일 텐데. 의로운 분과 함께 의인의 회중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우리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편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물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는 사실은 악이 너무 강하게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이 믿음을 끝까지 살아가면 결국은 막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3절 시작. 의인들의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때 죄인들은 심판받고 불경건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과 택함받은 자들의 면전에서 표명하게 될 것이다. 계속. 그때 이후로는 땅을 소유하는 자들은 힘 있거나 높임 받지 않을 것이며 거룩한 자들의 얼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영들의 주님의 빛이 거룩한 자, 의로운 자, 택함받은 자들의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권력 있는 왕들은 그때 멸망할 것이고 의로운 자와 의로운 자의 소리는 넘겨질 것이다. 그들의 생명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들의 영들의 주님에게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재림 때 주요 심판 대상은 지도자들과 악인과 또 지도자들, 악한 세상 지도자들, 권력자들,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경제적인 지도자들, 이런 리더들이 이제 중요한 심판 대상에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목은 야레드는 에녹의 아빠예요. 야레드 시대에 감시자 천사들이 타락하고 한옥의 하늘 방문 됐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날들의 택함받은 거룩한 자들이 높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고 그들의 씨는 인간의 자녀들과 하나가 되고 이게 있었다. 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야 이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택함 받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해버리니까 자꾸 이렇게 선한 천사들만 생각하는데 타락한 천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맞죠? 이 원래는 뭐죠? 다섯째 하늘에 있던 감시자 천사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존재였어요. 택함 받고 거룩한 천사들이었지만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처소를 떠나서 땅에서 사람의 딸과 교접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에녹이 살던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이면서도 동시에 또 에녹의 아버지 야레드의 시대이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셔가지고 할 때 이제 이 감시자 천사들이 벌벌벌 떨면서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에녹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가 좀 하나님께 좀 우리 위해서 대신 중보 좀 해줄래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에녹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다가 에녹이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그 잠들었을 때 하늘로 이제 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것들을 보는 거죠. 2절. 그날들의 에녹은 분노의 분노의 집과 집과 걱정과 혼란의 식대를 습관을 받았다.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비가 없을 것이라고 영들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때 구름들과 돌풍이 나를 지면에서 끌어올려 하늘의 끝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그들에게 자비가 없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저주 문구 중에 하나예요. 네. No mercy.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샬롬이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샬롬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과 이것이 이제 근데 이제 하늘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땅의 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하늘 끝이라는 단어가 나와. 예. 땅의 끝으로 가면 무엇으로 이어질까? 하늘. 하늘 끝으로 이어져. 아 진짜. 정말. 그러니까 하늘 끝과 땅의 끝은 뭐야? 이어져 있다. 만나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으로 가서 하늘의 것을 하늘의 시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하늘의 끝이 땅의 어떠한 부분의 시작이 돼. 모서리를 생각하지 말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라고 생각해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린 적도 있었는데, 에녹이 어디서 승천하냐면 아후잔에서 승천해요. 아후잔이 어딘지 알아요? 에녹의 승천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산. 아후즈가 뭐냐면 지금 현대 히브리어에는 퍼센티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도 속했고 이쪽 부분도 속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하늘 끝과 땅 끝에 대한 개념이 좀 맞아지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어떤 개념일 것 같아요? 아후즈에다가 잔이 붙으면 잔은 뭐뭐 하는 장소란 뜻이잖아요.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을 함께 나누어 가진 장소.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에녹과 오순절에 관련된 걸 적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 있었는데, 에녹의 승천 장소는 이름이 아후잔인데, 승천하고 나서 그 에녹의 승천 그 장소에다가 제단을 쌓고, 에녹의 아들이 이제 무드셀라가 거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백성의 장로들과 이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그 에녹이 승천한 그 날을 절기로 삼고 축제로 지키려고 하면서 에녹의 아들들에게 사람들이 예물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그 이후부터 이걸 절기로 삼고 세대 간에 전달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이 사건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후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홍수 이전에 예루살렘을 부른 호칭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후즈는 전체 중에서 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가 이만한 거라면 그 중에서 한 부분. 형용사로는 연결되어서 붙어있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이 땅으로 연결되어서 붙어있기 때문에 하늘 입장에서는 이 땅은 하늘의 영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단단하게 꽉 붙들려 있다는 뜻도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단단하게 꽉 붙들려 있는 장소. 그리고 동사로는 아후즈는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꽉 붙들려 있으니까 여기에 어떠함이 이쪽에 영향을 주고, 이쪽에 어떠함이 이쪽에 영향을 주는, 하늘의 어떠함이 땅에 영향을 주고 땅의 어떠함이 하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어디까지 가서 이르다, 도달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아후자라고 하면 그런 소유지를 말해요. 위로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아가지고 나에게 온 상속 토지를 말할 때 아후자라고 했어요.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은 하늘이 땅에 이르러서 연결되어서 붙은 장소이고, 땅에서 하늘에 이르르는 연결된 장소이고, 그 두 장소가 하늘과 땅이 꽉 붙들려 있는 장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땅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부분으로서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아후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처소와 거룩한 자들의 안식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나는 다른 장면을 보았는데 의로운 자들의 처소와 거룩한 자들의 안식처들이었다. 이게 지금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서 처음 본 장면이에요. 계속. 거기서 내 눈은 천사들이 함께 있는 그들의 처소를 보았고 거룩한 자들이 함께 있는 그들의 안식처들을 보았다. 그들은 인간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고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 의가 물처럼 흘렀고 저기 작은 땅에 내려앉은 인생과 같았다. 이와 같이 그것들의 영원 무궁이 그들 가운데 존재한다. 이들은 누굴까요? 앞서서 믿음으로 살다가 간 그분들 받은 믿음의 조상들이죠. 믿음의 선진들이죠. 6절. 그날들의 내 눈은 의와 믿음으로 택함받은 자들의 장소를 보았다. 그들의 날들에는 의로움이 있을 것이고 의롭고 선택받은 자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며 그들은 그분 앞에 영원 무궁히 길이 될 것이다. 7절. 나는 영들의 주님의 날짜에 이르는 그들의 처소를 보았고 모든 의롭고 선택받은 자들이 그분 앞에 불빛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입은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입술은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의로움은 그분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진리는 그 앞에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한 장소를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에녹을 위해서 한옥을 위해서 배정받은 하늘의 장소였어요. 자, 18절 시작. 그곳에 나는 거하기 원했고 나의 혼은 그 처소를 갈망했다. 내가 받을 몫이 예전부터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영들의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나에 관하여 결정되어졌기 때문이다. 또 그 날들에 나는 축복과 찬양으로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는데 이는 영들의 주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 축복과 찬양을 위해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내 눈은 그곳을 용시하였고 나는 그분을 송축하며 찬양하였다. 그분을 송축받으소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송축받으소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인류 역사를 다 알고 계신 끝이 없는 하나님. 시작. 그분 앞에 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상의 살아갈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거룩 삼창. 이 거룩 삼창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장 가까이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거룩 삼창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십니다. 이 에녹이 셋째 하늘에 도착한 거거든요. 셋째 하늘에 도착해서 먼저 봤잖아요. 미리 도착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올라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나중에 자기에게 주어질 이 하늘의 영역을 보고 그 다음에 거룩 삼창을 듣거든요. 들으면서 갑자기 에녹이 갑자기 눈이 이렇게 흐려지다가 다시 눈을 딱 떴는데 이제 어디가 있냐면 높은 하늘에 올라가요. 이제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들어가면 시작. 잠들지 않는 자들이 당신을 송축하며 그들이 송축하고 찬양하며 높은 여과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영들의 주님 그분은 영들로 땅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내 눈은 잠들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서 서서 송축하며 말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송축받으소서. 주의 이름이 영원 무궁히 송축받으소서. 그리고 내가 볼 수 없게 될 때까지 내 얼굴은 변화되었다.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방금 말했던 구절이 이건데 이 구절은 이제 에녹서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난해 구절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방금 이 거룩 삼창의 이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볼 수 없게 되도록 내 얼굴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 다음 장에 40장에 가면 하늘의 높은 곳에 올라가 버려요. 이게 39장과 40장을 이어주는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에녹의 얼굴이 그 증가되는 빛이 점점 빛의 세계가 점점 많이 올 때 여러분 만약에 빛이 갑자기 확 비치면 여러분 눈이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갑자기 잠깐 수력이 이런 것처럼 딱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점 시력이 저희 회복되게 집에서 현관문 열고 나면 꼭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이 영화 같은 장면에도 보면 항상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다치든지 죽기 직전이든지 갑자기 정신을 잃었는데 갑자기 어떤 되게 빛이 팍 오면서 이게 무슨 새로운 세상에 딱 들어가고 이런 어떤 트렌지하는 어떤 전환되는 어떤 장면? 이걸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돼. 그렇게 이렇게밖에 표현되지 않겠죠. 그래서 에녹의 얼굴이 좀 변화되면서 이 점점점 증가되어지는 빛 때문에 시력이 잠시 무기력하게 된 후에 그 다음에 40장에서 더 높고 더 깊은 그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장면을 에녹이 보게 되는 그 영적인 체험을 묘사하는 이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마치 뭐가 같냐면 예수님의 변화산 체험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 9장 2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새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표현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그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있어요. 용모가 뭡니까? 모습. 얼굴의 모양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얼굴의 모양이 해같이 밝은 빛나는 모습으로 되겠죠. 얼굴이 밝은 빛 때문에 잠깐 볼 수 없다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제목을 수백만 수억의 무리와 한 무리가 있고 또한 줄림을 둘러서서 섬기는 네 천사장이 나와요.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파누엘과 그들의 목소리. 이후에 난 수백만과 수억의 무리를 보았다. 영들의 주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셀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큰 무리였다. 나는 보았다. 영들의 주님 내 측면에 있는 내 인물들을 보았는데
서 있는 자들과는 다른 자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이름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 나와 동행에 있던 천사가 나에게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모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의 장면 같아요? 42장 1절이. 이거 그 요한계시록에서 맞아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 장면을 봤잖아. 예. 근데 요한이 본 이 장면은 이루어진 사건인가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인가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예. 근데 요한은 이 장면을 설명할 때 과거형으로.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공창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아직 역사적으로는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이지만 요한이 그 때를 가가지고 미리 보니까 그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 중에 우리가 있나 없나? 있어요. 있죠. 그 자리에 지금 가 있진 않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그럼 저기 그 자리에 반드시 우리를 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그래 말하는 거야. 구원하심이라는 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이라는 뜻이거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심이, 천국의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이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요한이 종말의 끝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구원받은지를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본 거지. 구원받은 무리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그렇죠. 이미 과거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요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됐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포함이겠지. 요즘에 봐봐. 요한은 이때 시대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기 있다고 치면 요한은 이 일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 당시에 그 시간대에 그 상을 본 사람은 9년이네. 요한이 요한.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내가 그런 그러되 땅에서 온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네. 그렇죠. 이 큰 환란은 더예요. 그 환란이. 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큰 환란이 아니라 그 환란입니다. 그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 환란을 통과해서 나와. 모든 환란. 그러니까 모든 환란인 거잖아요. 이 역사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환란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은 모든 사람들 모두 통과한 사람. 요한이 봤던 이 장면과 또 이 에녹이 봤던 이 장면들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천사론에 대해서는 사실 기독교에 잘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읽어봅시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나는 그 내 인물이 영광의 주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동안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첫 번째 목소리는 영들의 주님을 영원 무궁히 송축한다. 그리고 두 번째 목소리가 택함 받은 자와 영들의 주님을 의지하는 택함 받은 자들을 축복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소리가 다른 땅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 목소리가 사탄들을 몰아내쫓고 그들이 좁은 땅에 사는 자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영들의 주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나는 들었다. 이후에 나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비밀한 모든 것을 나에게 보여준 샬롬의 천사에게 물었다. 내가 보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던 저 내용을 누구입니까? 여기서 특별한 거는 이제 사탄을 복수로 사탄님이라고 복수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69장에 가면 이제 사탄들에 대한 이름, 이 사탄들이 이름이 나와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뱀으로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이름은 뭐죠? 가드리엘, 게데르에서 나온 9절 있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첫 번째는 자비롭고 오래 참는 자인 거룩한 미카엘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자녀들 온갖 질문과 모든 상처를 맡고 있는 라파엘이다.
세 번째는 모든 권력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가브리엘이다.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속받을 자들의 회개와 소망을 있는 하늘이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내 천사들이며 그 날들에 내가 들었던 내 목소리들이다. 내 목소리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천사장이죠. 첫 번째 천사장은 자비롭고 오래 참는 자인 거룩한 미가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카는 뭐죠? 당신과 같은 자 누구입니까? 이 뜻이네요. 미카엘. 하나님 이름 지은 거참 재미있으시죠. 이 첫 번째 천사가 이제 하는 첫 번째 목소리는 뭐예요? 영들의 주님을 영원 무궁히 송축해. 이 미가엘은 사실 뭐 전쟁의 천사장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 미가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시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배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의 이름은 뭐죠? 인간의 자녀들의 온갖 질병과 모든 상처를 맡아보고 있는 라파엘. 근데 이 라파엘의 목소리가 뭡니까? 이거 어디에 보면 택함받은 자와 영들의 주님을 의지하는 택함받은 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축복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미카엘은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면, 그 다음에 이 라파엘은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아픈 것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라파. 그렇죠? 근데 이 천사는 뭐냐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자와 하나님을 의지할, 여기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택함 받은 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택함 받은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분류가 나오는데, 이런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구원 얻게 될 사람들을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 잘 되라. 어렵지 말라. 어려워하지 마라. 아프지 마라. 잘 되고 행복해야 돼. 건강해야 돼 하면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에게 기도하진 않지만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두운 하늘도 이 악한 영적인 어두운 힘들을 풀어서 이 땅에 쓰려고 많이 열릴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나이브하게 그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손대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일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천사들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섬기는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부리는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왜냐면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천사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천사들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구원 얻을 자를 섬기는 게 자기 역할인 거야.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샬롬 알레이켐 안녕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을 보내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렇게 하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위급한 순간에 명령을 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지만, 전염병 때문에 사실은 다윗 같은 경우도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7만이 죽었나요? 죽을 때 다윗이 이제 울면서 그 다윗성에서 성전산 쪽으로,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모리아 산꼭대기로 아브라함 이삭을 버렸던 번제의 그 자리 근처로 막 울면서 가면서 자기가 용서해달라고 할 때 이제 천사가 칼을 빼고 있었는데, 그 천사가 든 칼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서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아라우나 어느 족속인지 알아요? 아직까지 여부스 족속이 거기서 너희들이 다 다윗성은 차지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 땅이다. 더 어디 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수상을 했겠지 뭐 이래갖고 하니까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이렇게 딱 갔는데, 근데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가가지고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7만이 죽는 전염병 사건 때문에 결국은 아라우나도 오르난도 결국은 더 이상 소유권을 자기만의 고집을 주장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장소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 상황 때문에 이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번제를 드리면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하면서 용서를 해주세요 하면서
이 할 때 이제 천사가 칼을 딱 칼집에 넣었든지 얘기는 딱 했겠죠. 그런 와중에 하늘로 이 번제의 제단의 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데 근데 네.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 여전히 그러니까 물론 다윗이 영토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부수 족속 사람에게 속해 있었던 그 성전상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전염병 때문에 오히려 합당한 권리 뒷받침을 해서 그걸 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네.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합당 명분이 딱 정도 마련이 된 거죠. 네, 근데 결국은 그것을 제공하게 된 사건은 전염병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도 선하신 주관하심이 되게 많이 맞아요. 포인트가 저는 거기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분의 선한 계획이 무엇이냐 이거를 볼 수 사무엘하 있다면 24장. 우리에게 엄청난 소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의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를 실패나 실수했다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바세바. 네, 바세바의 사건이죠. 근데 사실은 바세바의 사건이라는 다윗의 실수였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바세바.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성전을 건축할 아들인 솔로몬이 바세바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실패의 결과는 이 사건이잖아요. 전염병 사건. 인구조사 하지 말라 했는데 인구조사하고,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하여서 결국은 성전을 건축할 땅을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패에서 나온 이런 적극적인 결과. 이런 적극적인 결과들은 우리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간의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내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 속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 속에서도 굵직굵직한 순간에 이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연약함이고 나에게 있어서 생각만 하면 막 식은땀이 나든지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나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울기도 하고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막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걸 용서해 주시고, 이 사건이 열왕기상 이 사건이 나오고 역대상에는 이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 사건에는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역대상 21장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번제 위에 불이 내려서 응답의 표시로 불이 내렸다는 칼을 칼집에 꽂았다. 와. 그렇죠. 그리고 사자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은 거죠. 근데 이런 장면을 다 누가 보고 있었냐면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도 덜덜덜 떨면서 봤을 것 같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며 하여서 감히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였던 그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일이 진행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게 굉장히 철저한 회개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철저한 회개가 동반됐을 때 하나님이 죄를 단전을 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사실 바닥까지 떨어져야지 되는 수준인데, 사실 우리가 이 상황을 또 우리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모면하려고 하고 하니까 또 우리가 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라파엘 천사는 치유하는 천사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야. 그 보좌 가까이서. 보좌의 네 명의 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치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직접 일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라파엘 천사가 이렇게 직접 오든지 아니면 이 라파엘 천사의 그에게 속한 무리들이 와서
이 땅에 어떠한 치유의 사건들을 풀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는 모든 권력자들을 관장하는 거룩한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있어요. 가브리엘은 게벨 남자, 뒷골은 사나이 개구라. 힘세고 힘센 남자, 용사 이런 뜻이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힘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 힘을 관장하는 천사인 거예요. 자, 이 권력과 힘을 관장하는 가브리엘 천사.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사실은 중요한 역할,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 소식을 전하러 오기도 하잖아. 다니엘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했어. 가브리엘아, 너는 지금 빨리 날아가서 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갖다 줘라. 이렇게 했는데 날아오다가 어디에 막혀? 그때 페르시아 제국을 담당하는 정사와 권세의 이 영들이 가브리엘 천사 못 오도록 딱 막아버린 거야. 근데 가브리엘은 또 이 싸움하는 천사도 아니잖아.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는 가브리엘을 보고 또 다른 하나님이 두 번째 누구를 보내는 거야? 미카엘아, 너가 좀 출정해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미카엘이 쫙 날아가니까 이 페르시아를 위에를 이 페르시아 나라를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너가 지금 바사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바사 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이 군주 있죠. 그가 나중에 헬라 군주가 와가지고 헬라 군주가 이 바사 군주를 밀어내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 10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이 헬라 시대까지 살진 않았지만 헬라라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어떤 나라가 세워질 때 땅에서 나라가 세워지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늘의 정권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에 엄청난 큰 환란이 오잖아요. 그 환란이 오는 건 사실은 미가엘이 점점점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미가엘이 점점점 내려오니까 이 하늘에 포진해 있던 악한 영들이 여기 61장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사야 61장 땅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야. 일어나 빛으로 가라. 내가 너무 헷갈렸어. 이게 어디 나오면 다니엘서 12장이 나오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에 내려오게 되니까 이 얼마나 더 큰 환란과 혼란함과 거짓과 속임이 판을 치겠어. 이때는 웬만하게 자기의 정신을 차려서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악한 영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판을 치버리면 다 넘어가는 거죠. 코로나라는 그런 흐름과 환란을 교회 환란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미연설과 같은 이건데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좀 갈 길이 아직은 나는 멀다고 생각해. 아직까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스라엘 내 전 세계의 이 연합체가 구성되진 않았잖아. 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전 단계들이지. 어떤 사람들은 벌써 지금 뭐 5번째 나팔이 불렸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있잖아. 그리고 이게 내 말이거든. 이기고 또 이긴다. 그렇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그다음에 전쟁 일어나고 전염병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길 때 이 내 사건이 생길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주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내 말이 이렇게 활동할 때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말하기로 내가 보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뒤를 따른다는 뭐냐면 그 사망이라는 것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죽잖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어디로 집어넣어? 음부로 집어넣어. 근데 이게 바로 전염병을 말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이나 종말장들을 이렇게 딱 대조해보면 이 네 가지 중요한 종말의 세팅이 되는 이것이 이거죠. 첫째 말, 흰 말은 적그리스도고, 둘째 말은 전쟁이고, 셋째 말은 기근이고, 넷째 말은 전염병이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는데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획득한 다음에 검으로 죽이고 흉년으로 죽이고 사망으로 죽이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건 때문에 어떠한 것이 세팅되냐면 땅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누군가가 딱 쥐게 되는 거죠. 검으로서 죽이고 검은 이제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이고 흉년으로서 죽이고 사망은 여기서 전염병을 상징해요. 병을 상징해요.
전염병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는 거예요. 땅의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중동 아랍 국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네 말의 색깔이 흰색,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이잖아. 이 네 가지 색깔이 아랍 국가들의 국기는 다 이 네 가지 색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판 아랍 칼라라고 해요. 모든 아랍 국가들이 사용하는 네 가지 색. 근데 이게 다 상징이 있어요. 흰색 왜 쓰는지 알아? 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흰 말을 타고 성전산에서 하늘로 승천했다. 그 말이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이단 교주들은 다 흰말 타잖아. 진짜요? 힘 약간 쫙 펴있죠. 백마탄 이단님.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네, 우리가 많이 가까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는 이 네 말이 야. 이제 활동을 좀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세팅이 되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점점 본격적으로 활동을 딱 하면 이 네 가지가 동시자발적으로 막 쪼여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동시자발적으로 쪼여오니까 적그리스도는 더 이겨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더 확보하는 거죠. 계속 확보하고 해가지고 딱 세팅을 다 하게 되고 이런 정신없는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은 더 일어나고 이런 정신없는 틈바구니 속에서 기근도 막 일어나고 이런 정신으로 전염병을 통해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다 죽었다. 그런데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가지고 딱 장악해가지고 이제 내 말 들어 이렇게 딱 되는 거지. 내 말 들어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다섯 번째 이 뭐야? 이 순교자들의 시대. 그래서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다섯 번째까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1번부터 4번 사이에 우리가 지금 조짐을 보고 있는 거야. 아, 이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나라끼리 전쟁을 또 일어나겠구나. 이거는 이제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인데 많이 죽겠죠.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자연의 어떠한 재앙 때문에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 막아낼 수 없는 자연의 어떠한 변화와 재앙 때문에 기근이 흉년이 있어가지고 음식이 모자라게 되고 막 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전염병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세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다시 또 돌아옵시다. 지금 이제 이것만이라도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번째 천사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읽어볼까요? 하늘에. 시작.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들의 회개와 소망을 안달하고 있는 판결이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천사 가브리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다가 가브리엘이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읽지 못했는데 시작. 마른 땅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을 나는 들었다. 자, 두 번째 목소리는 축복의 관점이 있어요. 자, 그 축복이죠. 택감 받은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 목소리를 끊임없이 낸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목소리는 간구하며 기도하며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있는 간구, 간청, 뭘 간절하게 뭔가를 이제 기도하는 그런 건데 하나님이 이 인간 지도자들을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쨌든 이 힘을 줬잖아요. 근데 이 힘을 부여받은 이 인간이 악하게 이 힘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브리엘이 힘을 관장하는 가브리엘로서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리고 이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지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교회를 핍박하는 방향으로 쓰여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브리엘이 힘을 관장하는 천사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천사는 이제 파누엘인데 파누엘은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인데 이 천사는 상속받을 자, 그렇죠?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자들이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도록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네 번째 목소리가 무슨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들을 몰아내쫓고 그들의 높은 땅에 사는 자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영들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야, 이거 거의 뭐 저거네. 다 나는 들었다. 방패네, 방패. 딱 그러니까. 경고한 성처럼. 사실 연인도 아니 이렇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강력한 고수야 고수. 그러네. 딱 이렇게 못 가. 파누엘은 또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캘리포니아주의 영화 감독이나 다 에녹스 많이 한 거야. 맞아요. 이단들도 내가 봤을 때는 미경 외경 많이 참고한 거야. 맞아요. 근데 참고하면서도 이제 사실은 그거 참고했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참고했다는 무조건 말을 다 안 하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참고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예 이 작품성을 인정 안 하게 버리니까 참고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책이 너무 민감한 책이고 이 책이 너무 영적으로 예민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그냥 몰래 보는 건 괜찮지만 이 책을 봤다라고 말하든지 이 책에서 인용했다 말하면 일단은 문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책이 사실은 중요한 책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들은 그렇게 조심하면서 이 책 누가 다 활용해? 약간 영적인 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섭지 또 많이 나옵니다. 파누엘은 하나님 그분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파누. 또 파누라는 말도 그분의 임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분의 얼굴, 그분의 임재인 거야. 사단은 항상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거든. 여기 앉아. 사단은 항상 사람을 참소하려고 해요. 참소한다는 건 비난한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욥기에서도 나오고,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하나님 근처에 가서 막 누구를 특별히 더 비난하려고 하냐면 높은 땅에 사는 자들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보면 높은 산, 큰 산, 높은 산이라고 말할 때 어디 말하냐면 예루살렘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도 되게 높은 산이고 실제로 여기 산지이기도 하지만 물론 예루살렘 주변에 조금 더 예루살렘보다 높은 산들이 주변에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가장 높은 산인 겁니다. 사단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역할에 더 많은 관심과 몰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들의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파누엘, 그분의 얼굴, 그분의 임재라는 이름을 가진 파누엘이 어디 감히 못 가? 어림도 없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단을 향하여서는 어디 감히? 라고 말하면서 쫓아내버리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해버리잖아. 근데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 천사가 뭐 한다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해서 소망. 너에게 소망이 있다. 너 다 끝난 거 아니다. 너 지금 죄 지었지만 그래서 사단이 너 공격하고 있지. 하지만 너 이 죄 지은 것만으로 너 인생이 끝난 거 아니야. 소망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너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아내라. 그리고 너의 데스티니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너의 데스티니를 향하여 가라. 너의 높으신 부르심을 향하여 가라. 여기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가까이로 인도하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소망 중에 소망은 뭐냐면 회개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게 최대의 소망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이 4명의 천사장들은 다 사람과 같은 형태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네 인물들이라 있죠. 네 인물. 이거 뭐야? 네 인물들을 보았는데 이 인물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파님이에요. 파님. 내 얼굴들을 보았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얼굴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들이 다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면서 동시에 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고 진짜 있습니다. 사실은 고견하기 참 항상 갖고 있는 거야. 자, 지금 그래서 외울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천사장 이름 뭐? 미카엘을 오래 자비롭고 오래 참는 미카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미카엘이 내는 목소리가 있어. 예. 목소리를 낸다는 건 자기가 끊임없이 그 소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소리로 기도하고 한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미카엘의 소리? 영들의 주를 찬송하는 영들의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이 영들의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자, 미카엘 이름 자체의 뜻은 뭐라고? 당신과 같으니 누구이냐? 자, 두 번째 천사장은 이름이 뭐? 뜻은 뭐? 치유하는, 고치는 천사. 근데 이 어떤 천사라고? 인간의 온갖 질병과 모든 상처를 담당하고 있는 라파엘입니다. 근데 이 라파엘의 목소리는 뭐라고? 택함 받은 자와 주님을 의지하는 택함 받은 자. 이 두 종류의 택함 받은 자가 있는데 택함 받은 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택함 받은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자는 혈통적으로 택함 받은 또 한 택함 받은 자는 믿음으로 택함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를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 누구? 라파엘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 이름 뭐? 가브리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 하는 일은 모든 권력을 관장하는 일을 하고, 자, 이 가브리엘의 목소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권력자들이 잘못되게 힘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간청하고 강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네 번째 천사장 이름은 타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얼굴 이란 뜻이고, 무슨 역할을 담당한다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들의 회개와 소망이야. 맞아. 역할을 이거 뭐 말하는 거는 그렇죠? 여기 담당이라고 말하면 이걸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타누엘 천사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들의 회개와 소망을 담당하고, 타누엘 내는 목소리는 오지마. 사탄을 몰아내고 내쫓고. 그 비난하는 말들을 오지 못하게. 그렇죠. 비난하는 것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을 한다. 마지막 때는 누가 많이 활동하는 시대냐면 천사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난 지금 그래서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요. 천사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그 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만큼 악한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도 더 많이 활동하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모라 때를 보면 그렇게 똑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브리엘이 그런 간청 강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나는 이 하루를 걸어갈 때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 타협하지 않고 걸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런 천사들도 경험하고 그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 더 드네요. 여기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르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사실 세상에 중국이 용이라고 왕의 보좌는 다 용부리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뜻이구나.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 일정 기간이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탄식하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권력이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그러한 목소리로서 올려 드려지고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담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압박하지만 우리가 그 소리를 내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단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거든. 근데 너희들을 초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초대를 가져왔고 내가 너에게 이걸 주려고 하는데 하면서 애타게 서서 기다리는 거야. 그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은 내가 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나와 함께 먹고 나의 권위가 너의 권위가 되고 나의 사랑이 너의 사랑으로 들어간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노니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노니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곽벽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무궁하심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했던 그 새로우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부담감들과 우리 생각 안에 있었던 그 탄식들과 간구들을 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뇌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막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세포들 안에 주님의 소망과 새로운 것들 많이 담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날마다 새로움으로, 날마다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로움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춥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병력들과 상급들, 그리고 우리가 마셔야 될 잔과 우리가 마시게 될 컵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든든히 붙들어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하누엘 천사장들과 또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둘러진치고 보호하며 우리가 구원 얻을 후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고 유업을 이어받으며 아버지 것이 아들의 아들이 아들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딸에게로 유산으로 이어가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 이터널티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마시겠습니다. 자, 언약을 마시도록 우리 다 모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먹어주세요. 하영이 저거 하고. 하나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기시고 다시 그 보혈의 잔을 마실 영원한 6천년 된 포도주를 마실 그때 우리가 또한 당신의 육체로 하나 되었음을 미미 선포하고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여 새롭게 된 그 날을 또 기대하며 오늘도 샤밧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와의 거룩한 은혜와 특별히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진리의 파수꾼이여 나팔수들에게도 동일한 연합함과 보혈과 주님의 몸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밧의 평안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인류가 예수와의 보혈로 예수와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손을 펼쳐서 우리가 전 세계 교회와 이스라엘과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축복의 목소리가